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저녁에 기도의 자리로 나온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는가 함께 이 문제를 또 이 질문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은 이 제자들에게는 참 당연한 말씀이죠. 제자들에게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제자들은 당연히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냥 좋아서 그냥 예수님을 그냥 어느 정도 거리에서 그냥 알고만 지내는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제자가 되려 하지 않고 그냥 교회 문턱을 넘나드는 분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당황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교회 나오면은 무조건 복 받는 줄 알았는데, 물론 복은 복이죠. 영원히 복 받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는 그런 복이 또 주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바라던 소망, 내가 바라던 그런 복, 이런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게 될 때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 어떤 우리 안에 그런 잔잔한 마음에 파동을 일으키는 그런 하나의 돌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가, 이것을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보면은 따라오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따라오다. 이것은 과연 연인 관계에서 쓰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데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가? 마치 애인을 열정적으로 쫓는 사람처럼 그렇게 따라오라, 그런 의미인 것이죠. 누가 사랑스럽고 누가 정말 좋고 그럴 때는 그냥 따라다니는 것이 즐거운 겁니다. 둘이 어딜 가더라도 재미있는 것이죠. 그 사랑하는 사람을 따라가려고, 함께 있으려고 그냥 어디든지 늘 따라다니는, 함께 다니는 그런 모습의 의미가 바로 따라오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이 제자의 모습은 무엇인가 하면은 한마디로 제정신이 아닌 것이죠. 무엇에 빠졌을까요? 사랑에 빠진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빠져서 마치 애인을 쫓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 바로 그런 모습이 제자의 모습이라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에너지를 모두 쏟아붓는 그런 사랑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는 이 사랑하는 사람과의 여러 가지 기억나는 재미있는 추억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억들을 꺼내서 나누는 일들은 언제나 즐겁고 또 재미있죠. 어떻게 만나서 서로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연애를 했고, 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결혼을 하고, 그 과정에서 벌어졌던 수많은 이야기들, 둘만 알고 있는 그 많은 사건들을 알고 있는 겁니다. 아내를 얻기 위해서 못할 짓이 없었던 우리 남편들의 그런 사랑의 기억들이 있는 것이죠. 또 마음에 들었지만 한 번쯤은 퇴짜를 놓았던 우리 아내들의 남편을 향한 그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우리들의 그런 연애 시절의 관계, 그런 모습들, 기억들, 또 그런 사랑의 기억들, 우리는 참 그런 것들이 많은 겁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고마워서 예수님을 죽도록 따라다녔던 여러분 그런 기억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한 번쯤은 다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언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회개하고 이제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고, 야, 이제는 예수님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막 그런 감격과 그런 감정이, 구원의 확신이 몰려오게 될 때에 여러분들은 그때는 아마 정말로 미친 사람처럼, 무슨 상사병 걸린 사람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쫓아다녔을 겁니다. 제자라면 예수님을 열심히 쫓았던 기억을 한아름 품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한 번쯤은 저 예수쟁이, 한 번쯤은 정말 쟤는 예수에 미친 것 같아 라는 말을 들을 정도의 열심이 있었던 적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런 적이 있으십니까? 바라기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이 미쳤다는 소리 들을 정도로 예수님을 따랐던 기억들이 꼭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제자 정도의 소리는 들을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좋아하는, 그냥 좋아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 정도까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억지로 몸을 일으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흉내를 낼 뿐이죠. 그것도 내 스케줄 다 맞추어 놓고 그나마 여력이 있으면은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헌금 조금 내고 그냥 순서대로 돌아오는 봉사 조금 하고, 그것이 그냥 예수님을 아는 정도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근데 예수님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면은 나를 따르려거든 너의 전부를 걸고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이 밭에 묻힌 보와 이 값진 진주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이 천국에 대한 비유이죠.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에 보면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죠. 왜 이 말씀이 나왔을까요? 이들은 땅속에 재산을 묻어두는 일이 흔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전쟁이나 큰 난리가 나면은 전쟁터에 나가서 죽고 나면은 그 묻었던 돈을 아는 사람은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들에서 어디서 막 땅 파다가 뭐 그런 것들이 나오기도 하고 밭에서 그런 것들이 나오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보면은 일꾼들이 밭을 갈다가 땅속에 묻힌 그 누군가 묻어놓았던 이 보물을 발견을 합니다. 뚜껑을 열어보니까 정말로 귀한 것들이, 정말로 값진 것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땅속에 조용히 묻어두고 열심히 일을 하지만은 그 머릿속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 밭에 감추어놓은, 내가 다시 덮어놓은, 그냥 거기에 계속 마음이 꽂히고 생각이 꽂혀서 어쩔 바를 모릅니다. 이제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왔는데 여전히 머릿속은 그 보물 상자로 가득 채워져 있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내가 얻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합니다. 가진 것을 생각해 보니까 그 밭을 살 만한 돈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집을 다 팔아버립니다.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이죠. 주변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드디어 네가 미쳤다고, 너 갑자기 왜 그러냐고, 왜 갑자기 재산을 정리를 하냐고, 어디를 가냐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그 안에 기쁨은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제 그 땅을 살 수 있다고, 그 밭을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다음날 가서 아침 일찍 가서 그 밭을 사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을 발견하면은 이 보화가 묻힌 밭을 사는 그 사람처럼, 값진 진주를 쫓는 그 장사처럼 따를 수밖에 없고 쫓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늘 마음속에 그것이 기억되고 생각나고 그것이 우리를 어쩔 줄 모르게 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쫓을 때에 그런 경험을 하셨는지요? 그 사랑에 어쩔 줄 몰라 했던 일, 아무리 찬양을 불러도 부르는 찬양마다 다 은혜가 되고, 그냥 복음성가를 불러도 성경 말씀 한 구절을 읽어도 그 예수님의 사랑이 고마워서 눈물을 흘렸던 일들, 다른 사람들은 이해 못하죠. 주일날 예배 와서 도대체 어느 꼭지에서 은혜를 받았는지 혼자 눈물 흘리고 있고, 남들 찬송가 잘 부르고 있는데 혼자서 찬송가 부르다 목이 메어서 눈물 흘리고 있고, 그날따라 장로님의 기도가 왜 이렇게 은혜가 되는지 그 기도 듣다가 마음에 와닿는 그 기도의 구절 한 구절 때문에 또 눈물을 흘리고, 예배 시간 내내 울다가 집으로 돌아갔던 일들, 여러분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정말 은혜가 되는 찬양이 있고 은혜가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이 그렇게 고마울 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추억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경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기억들이, 그런 경험들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될 수 있으면은 교회에 깊이 빠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발을 깊이 드러내려고 하지 않죠. 또 어떤 분들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새 가족이 오면은 아유, 너무 교회 깊이 발 딛지 마, 힘들어, 맨날 봉사해야 되고 맨날 나와야 돼, 시간도 버리고 헌금도 내야 되고 힘들어,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가서 그냥 머리를 한번 줘받고 싶지만은 그건 이제 마음만 그렇고, 그렇게 가르쳐주면 안 되는데 먼저 된 자들이 참 모범을 보이고
이 신앙생활의 유익함, 예수님의 사랑, 그것을 몸소 보여주고 체험하게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가가지고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교회 나오기 싫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고 더욱 신앙이 성숙하게 해주고 예수님의 사랑의 깊음을 깨닫게 해주고 또 나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간증하고 그러면서 이 예수님을 믿는 즐거움을 알려줘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정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다행히 감사한 것은 우리 믿음교회는 그런 분들이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딴 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없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깊이 발을 담그려고 하지 않습니다. 몸을 사리죠. 하지만은 제자는 예수님을 쫓기 위하여서 전부를 내어놓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희생 없이 즐기기만 하려고 합니다. 전부를 걸었다가 망할 수 있으니까 적당히 하다가 여의치 않으면 손을 떼려고 하는 그냥 두 발 다 담그면은 나중에 그냥 깊이 빠져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한 발만 담그고 있다가 이거 아닌가 보다 그러면은 한 발마저 빼버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누리고 싶지만 상처받기는 싫고 즐기고 싶지만 위험한 거는 싫은 것. 바로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은 상처받을 일 되게 많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시험 들릴 일 너무나도 많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없다고 한다면은 그건 신앙생활이 아닌 것이죠. 분명히 시험이 있고 마귀가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계속 마음의 갈등이 생기고 내 마음과 부딪히는 일들이 생기고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부딪히는 것도 생기고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인간관계가 틀어지고 여러분 그런 일이 다가오게 될 때에 빨리 눈치를 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복 주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일을 만들어가고 계시는구나. 일을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그 가운데서 내가 낙오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발을 뺄 때가 아니라 두 발을 담궈야 될 때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상처가 되고 시험이 들고 이럴 때에 여러분 거꾸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바로 눈앞에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언덕 하나만 넘어가면 그것만 잠잠히 기다리면 그것만 참고 견디면 놀라운 축복이 그 앞에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겪었고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그 마지막 고비에 승리한 사람은 인내한 사람은 참는 사람들은 놀라운 복들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이들은 또 하나님 앞에 그 어려운 시간들을 또 겪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잠시 고난을 받더라도 잠시 시험에 들더라도 상처가 되더라도 결코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실 놀라운 복을 꼭 얻어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 복을 안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입술로는 나는 그 복을 받고 싶다고 말을 하지만은 나는 그 축복을 누리고 싶다고 말을 하지만은 우리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멈춰 있는 것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앞으로 내디뎌야 됩니다. 멈춰 있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떠내려가는 것이죠. 마치 물고기와 같습니다. 흐르는 물에 사는 물고기가 떠내려갈 때는 어떨 때 떠내려갑니까? 기력이 쇠하였을 때 아니면 죽음을 앞두고 아니면 죽었을 때 그때 떠내려가는 겁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언제나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끝이 어딘지 모르지만 계속 앞을 향하여서 지느러미를 움직이는 것이죠.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흘러가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의 제자의 신분을 가지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을 향해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십니까? 아니면 흘러가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향하여서 한 걸음 내딛는 몸부림치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하죠. 상황이 좋고 계약 조건을 잘 지키는 한 나에게 너무 많은 요구를 하지 마세요. 그런 조건 하에서 나는 당신을 쫓을 겁니다. 우리는 가끔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좋지만은 정말 사랑하지만 정말 내가 그 복을 받고 싶지만은
어느 일정한 한도 내에서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에게 피해가 올까봐 예수님을 전심으로 따르지를 못합니다. 내 돈과 시간, 에너지를 예수님을 위해서 모두 쏟을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불안한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 13장에 이 보화를 발견한 일꾼이 어떠한 마음으로 그 밭을 샀을까요? 13장 44절에 보면은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천국은 우리의 인생을 걸고 얻는 겁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인 것이죠. 그 천국을 가기 위하여서, 그 천국을 누리기 위하여서 이 땅에서 수고하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이 유한한 것들을 영원한 것들로 바꾸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는 기뻐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얻은 보화가 내가 다 팔아버린 그 재산보다도 훨씬 더 값지고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은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이 참 커 보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참 많아 보이죠. 그러나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 거기서 얻을 영광, 그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과 평안, 하나님이 주실 기쁨, 이것은 이 세상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가지고 있는 것과도 바꾸려고 할지라도 바꿀 수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참 귀하고 복된 것이죠. 우리의 인생을 영원을 위하여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간을 영원한 것을 위하여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노력, 우리의 땀을 바로 그 영원한 것을 위하여서 여러분 투자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그 귀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은 명령이 아닙니다. 무조건 목덜미 후려잡고 끌고 가면 좋겠는데, 차라리 그래 주셨으면 감사하겠는데, 예수님의 나를 따르라는 이 말씀은 명령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초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선택이죠. 그냥 나를 따라오너라, 무조건 따라와, 손잡고 끌고 가면 좋겠는데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우리에게 여지를 남겨줍니다. 초대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의 몫입니다. 사랑은 강요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강요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이심전심 마음이 이어지는 겁니다. 마음이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기초가 되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강요해서 얻을 수 있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강요인 것이고 포기인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것이 기초가 되어서 예배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예배의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와서 앉아 있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일주일간의 우리의 삶을 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역사신 것들에 감사하고 그것을 찬양으로 표현하고 그것을 기도로 표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가 그 말씀을 받아 누리고 나는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고백하고 그리고 세상에 파송하면서 나는 일주일 동안 그 말씀 붙들고 나는 이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겠다고 하는 이 대화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표현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정말로 예배를 진정으로 드리고 있습니까? 정말 주일에 그 감격을 느끼십니까? 설교가 짧죠. 저는 설교 짧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오래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제 설교에서 5분이 늘어나면은 아마 예민하게 느껴질 겁니다. 오늘 왜 이렇게 길지라고 느껴질 겁니다. 예전에 우리 이재정 목사님이 설교하시던 그 아주 풍성한 시간에 비하면 저는 짧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익숙해지면 또 그렇다는 것이죠. 과연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며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며 바로 그 말씀을 받아야 될까요? 무엇을 생각하며 찬양해야 될까요? 무엇을 생각하며 우리의 헌금을 드려야 될까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인 것이죠. 그 마음과 마음이 만나서 드려지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하라는 대로 순서대로 지나가는 시간들이 아니고 그 순서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여러분 정말로 간절하게 정말로 풍성하게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죠.
아마 이번 주부터 여러분 그렇게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할 수 있을 때 정말로 그 사랑을 담아서 마음을 담아서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가대 앞에서 찬양한다고 그냥 듣고만 계지 마시고 그 가사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사가 마음에 와 닿을 때 여러분 그 마음속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도 그래요. 저 찬양 가사처럼 나도 그래요. 나도 하나님이 좋아요.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요. 나도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렇게 함께 고백하는 겁니다. 찬양은 성가대만이 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를 대표하여 하는 것이죠. 기도하실 때도 마찬가지죠. 기도할 때, 대표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속으로 동의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나도 그래요. 나도 저렇게 소망해요. 나도 그렇게 마음을 드리고 있어요. 나도 그것이 감사했어요. 하고 여러분 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럼 예배 시간에 우리는 딴 생각할 시간이 있을까요? 없죠. 매 순간이 고백이고 사랑 고백이고 그런데 어떻게 딴 생각을 합니까? 만약에 여러분 데이트할 때 상대방이 나에게 사랑 고백을 합니다. 나는 하늘 땅만큼 당신을 사랑해. 얼마만큼 사랑해? 이만큼 사랑해. 그러고 있는데 혼자 딴 생각하고 있는 거죠. 눈은 딴 데를 바라보고 마음은 딴 데가 있고 생각도 딴 데가 있고 그러고 나서 하는 것이죠. 뭐 이렇게 말하죠. 뭐라고? 자, 그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 내일부터는 안 만나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이 되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과 연애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애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을 다 쏟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사랑하는 마음이 기초가 되어서 예배가 되고 헌신이 되고 봉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할 수 없이 억지로 관계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체면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척하는 것은 참 피곤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도의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열정적인 사랑이 기초가 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를지 말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바르게 알고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정말 따르려거든 무슨 대가를 치러야 되는지 알고 따라오라는 것이죠. 우리는 가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을 드리자. 하나님께 우리의 물질을 드리자. 하나님께 우리의 예배를 드리자.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이 필요 없습니다. 시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여 사시는 영원하신 분입니다. 시간이 왜 필요할까요? 온 우주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물질이 필요한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헌금 드린다고 하나님께 용돈 드립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쏟아 부어 주셨다가도 내일 다 가지고 가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으로 연명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찬양하지 않아도 우리가 소리치지 않아도 바위와 나무들이 동물들이 새들이 찬양하고 소리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필요치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생색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우리는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왜 예배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시간이 아니고 물질이 아니고 바로 그 억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받고 싶으신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 시간을 받고 싶으신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 예물을 받고 싶은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 예배를 받으시려는 겁니다.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의 예배는 지금까지 어땠습니까? 우리의 헌금은 지금까지 어땠습니까? 우리의 시간은 지금까지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쫓을 때 나타나는 외적인 증거일 뿐인 것이죠. 사랑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얼마나 시간 없는 사람인지 바쁜 사람인지 전혀 관심 없으십니다. 얼마나 여러분들이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여러분의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열정적으로 쫓을 수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는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만 생각해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 어떻게 좀 안 될까요? 라고 부르짖었다는 게 아닌 것이죠.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내가 지금 죽은 영혼인지도 모르고 그러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오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나에게 빛을 비춰주시죠. 그랬더니 내 안에 죄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죄를 어떻게 해야 할까? 눈물을 흘리며 가슴 칠 때 내가 대신 죽어줄게. 내가 그 죄를 짊어지고 내가 대신 죽을게. 그 값을 치를게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그때 우리는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나는 그 사랑을 알지도 못했다는 것을. 내가 죄인인 것조차 몰랐다는 것을 나중에 우리는 알게 되었고 감격하고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불타오르다가 식어버립니다. 마치 그 연탄이 한참 타오르다가 나중에 식어버리고 나면 재가 되어서 그냥 발길에 차이는 것과 같은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더 이상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죠. 성경은 이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하면은 나태함, 게으름이라 말씀을 합니다. 한마디로 영적인 무관심인 것이죠. 예레미야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백성에게 청년의 때의 우정 그리고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라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신혼 기간을 잘 보내고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신혼 기간은 끝이 없어야 됩니다. 이미 신혼 기간이 지나고 권태기가 찾아오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날마다 새로워야 되는 것이고 날마다 그 안에서 만족되어지고 채워져야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옛날에는 한참 뜨거웠는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지금은 다 식어버려서 연탄재처럼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도 여전히 불타오르고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랑은 지금도 여전히 뜨거워야 된다는 것이죠. 식어버리면 안 됩니다. 꺼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과의 이러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시편 63편 8절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이렇게 말씀을 하죠. 예수님이 제자에게서 원하시는 열정적인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서 연애 관계를 비유로 하신 이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그 말씀은 누가복음 9장뿐만이 아닌 것이죠. 구약과 신약에서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연인 관계로, 그런 신랑 신부의 관계로 계속해서 표현하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사랑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가장 깊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은 그것보다도 더 깊고 풍성한 사랑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만약에 표현해 보라고 한다면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아이들에게 표현하라고 한다면 그냥 이만큼 그리면서 활짝 손을 휘젓겠죠. 여러분에게 묻는 겁니다. 이제 성인이 된 여러분, 정말로 인생의 성숙한 지경에 이른 여러분들, 과연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모든 계산, 이해관계를 떠나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걸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예라고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내 모든 인생을 걸고서라도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 가족 모두가 이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날마다 넘쳐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